여러분, 오늘이 조국의 또 3.1절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라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네팔에 가시는 우리 서장로님 부부와 함께 최근에 우리 무슬림 국가를 위한 선교 기도 모임이 우리 대총회 임원과 함께 있는데요. 우리 성백일 교수님께서 그 기도회 모임에서 들은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한 재림 성도가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폭력과 핍박, 박해를 받게 되어서 가족들이 급히 그 살고 있는 장소를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공항에서 나가는 곳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하고 또 경제적인 모든 필요와 그런 형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누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930년대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그 학교 출신 300여 명의 졸업 후의 삶을 6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300여 명이 졸업한 이후에 60년간 연구했더니 그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상원, 하원 의원, 정치가, 재벌가, 예술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때로는 하버드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자도 생기고 마약, 알코올 중독자도 되기도 하고 일찍 60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총 연구한 통계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정이 행복했던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가 원만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한 가정이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옷이었는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평강의 옷,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는 옷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랑의 옷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옷들과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삶이 우리 교회 모임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분 교회를 이제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어떤 상황 속에 접하시죠? 가정생활, 가정 식구들과 만나고, 또 일하러 나가시면 직장과 사회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여성들에게 이 본문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홀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비유가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교회와 이렇게 비유를 하셨음을 기억할 때, 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부모님과 자녀, 또 고용인과 직장인, 상사와 부하, 그런 오늘 관계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주 안에서 나와 나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안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특별히 혹시 저처럼 연상과 결혼하신 부부가 있으십니까? 연상의 아내들에게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좀 연세가 오빠가 되면 복종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동생에게 복종하려면 저는 좋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좀 말씀일 수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신데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와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복종하라는 말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만 복종하고 남편 말 무조건 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라라는 그 배경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뭔데 나보다 어리거나 또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또 저 사람을 어떻게 복종해야 할 수 있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결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하듯 submit, 이렇게 함께 순복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을 아내의 머리 되는 위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위치에서 함께 연합하되 그 리더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생명을 주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충성과 복종과 서브밋 섬김을 하듯이 아내들이 범사에 남편에게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Love and Respect라는 책인데요.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Respect, 존경이고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Love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의 리더 역할에 존경을 표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 상호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과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시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집을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내가 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계속 부부 관계의 사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이지 이런 남자한테 어떻게 서브밋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존경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아내 된 본인의 행복의 몫도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거지같이 막대하면 그 아내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거지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남편을 왕같이 대접하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아내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부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 대접하면 내가 왕비가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남편을 그렇게 왕처럼 대해주시고 왕비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하나님의 결혼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부담되셨다면 이제 남편들의 부담을 함께 보겠는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성경 본문을 따라가며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 3가지 내용이 다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우리 나파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부부간의 금슬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우리 다 잘 실천하고 있는데 실천 못하는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담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한테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편들한테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혹시 아내 괴롭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내를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 입히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 바울이 또 그렇게 권면을 함께 한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아가페라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부담스러운 명령인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냥 이쁘니까 잠시 우리 데이트할 때 좋았던 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수가 없겠죠.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나의 욕심만을 추구할 때 아내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어떨 때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아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남편들 중에 우리 여성분들 우리 혹시 남편이 나를 허니라고 불러보신 그런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허니 그러셨던. 그런데 말로는 허니라고 부르는데 삶은 비니거처럼 신맛을 주는 그런 남편이 있으십니까? 말로는 허니 부르면서 꿀처럼 행복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시디시고 짜릿짜고 씁쓸한 인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남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라는 말이 안의 해라고 합니다. 어원이 근원이 그렇다는데요. 집 안의 해와 같은 존재인데 그 아내가 우울해지면 집안이 다 우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happy wife, happy life, happy mom, happy home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 해인 아내가 행복하게 되면 남편의 삶이 행복해지고 온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내주셨다는 것이고 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또 말씀의 물로 깨끗이 죄인들을 씻으셔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해서 아름다워서 내 신부를 삼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함과 복음 전파로 깨끗하게 하시고 신부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가면 티도 빼고 점도 빼고 주름도 펴고 요새 이렇게 성형수술을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티나 주름 잡힌 것들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봤던 것 중에 정말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요. 아내를 잘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정말 이 구절 속에 맞고 적용이 되고 인정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남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 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5가지 언어처럼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기회가 되면 선물도 해주고 설거지나 봉사도 하고 그런 스킨십도 갖는 그런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의 관계에 이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것을 설명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에 약속이 함께 있는데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효도하고 섬기는 일이 축복받는 그런 관계의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할 것입니다. 진짜 부담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제가 우리 예준이를 키우면서 가끔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푸시하고 계속 뭘 챙기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가끔은 우리 혜준이가 좀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조금씩 더 크면서 그런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그 사랑이 잘못하면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 인격체임을 우리가 잊고 망각하고 잘못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노엽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우리 집사람이 가끔 잘 보는 그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이 배경에 부모님이 또 어떤 배경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갔는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투영되고 자녀들이 또 새로운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아 기르는 청지기, 물질을 맡겨주심과 함께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또 삶의 믿음의 모본으로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명령하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아름다운 모본을 계속 보여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 복된 가정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관계는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은 종이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이렇게 부탁 맡기거나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가정 안에 있는 관계를 떠나서 그 외에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있는 관계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일반 종이 이렇게 노예들이 종이 아닌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가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교회 공동체에 모였을 때 종들과 상전들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실 때에 그 맡겨준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적당히 기쁘게 해주는 정도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제일 제가 생각나는 추억이 국민학교 시절 우리 막 바닥 닦는 청소 시키잖아요. 바닥을 딱 닦는데 막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놀고 닦는 척 하다가 선생님이 딱 눈에 보면 막 열심히 닦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하는 척하고 안 할 때는 이렇게 농땡이 피우는 그때가 기억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정도만 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을 고용한 직장 상사나 높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넘어서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끔 해주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고 심판받을 자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와 가정을 떠나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일들을 성취하시고 일을 하시든지 그 모든 일들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계에서, 우리와 살아계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돈을 주고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1대1로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로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다면 우리 마음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하겠지요. 그 이유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수고를 하시면 뭐 싹스를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대가 이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의 상급을 주님께 받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와 어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맡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며 은퇴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곳에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정신으로 나의 시간과 삶을 그렇게 활용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아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돈을 더 받고 저축을 하고 내 미래가 보장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대가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도록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요사이 미국 정부가 연방 공무원 감축을 위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약 10,000여 명이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뜻밖의 생각지 못할 그렇게 좋은 미국 연방 공무원의 그 가장 부러워하던 좋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10,000여 명이 가족들이 잡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의 직장과 나의 경제적인 것을 제공하는 어떤 상사로부터 해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넘어서 기업의 상을 우리가 이 땅의 사람과 상관에게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받을 그런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오고 직장이 해고된다 할지라도 그 직장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드리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상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바깥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길 때 상전이나 고용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정신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정신으로 주님의 종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일하고 봉사하되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께는 실망할 일이 없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 성도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주님께로부터 넘치게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3장 마지막 절로 끝나지 않고 4장 1절로 연결되고 마치는데요. 마지막 4장 1절은 이러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 주인들이 종들을 막 부려먹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의롭게 대접하되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 땅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더 높은 상전이 너를 평가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막 협박하고 해고하고 경제적으로 월급을 안 주거나 작게 주거나 어려움을 고통을 주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의 하나님을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우리의 월급을 받거나 어떤 우리의 서비스를 대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나누기도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사회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애티튜드와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지 주님께 대하듯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쉽게 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사는지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은 읽고 혹시 그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안다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주께 대하듯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또
눈으로 읽지 않는 성경을 삶 속의 감동으로 읽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직장을 다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선교지를 가고 또 자유시간을 누리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런 레크레이션 휴가를 가고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에 재무장관을 지낸 이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콜베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소년 시절에 포목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은행가가 호텔에 묵으면서 아주 많은 양의 옷감을 사갔다고 합니다. 호텔에 옷감을 배달했는데 그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더 많은 돈을 종업원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돈을 다 받고 가게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저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니까 뭐 그 정도 잃어도 신경도 안 쓰니까 그냥 우리 챙기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종업원이었던 콜베르는 주인의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어코 주인을 설득해서 잘못 받은 남은 돈을 호텔에 갔다가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포목점 주인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고 화가 나서 그 콜베르 종업원을 해고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콜베르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노력하다가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장을 잃은 사실을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던 사람이 은행가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업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이 사람이 은행에서도 정직하게 일하리라 생각하고 은행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콜베르가 은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신임받고 성장해서 나중에 프랑스의 재무장관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발전하고 수많은 경제 성장과 중상주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하고 프랑스의 국부를 중대시키는 크게 기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남은 돈을 주님께 하듯 주님께 돌려드리듯 신실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이 알아주고 계속 그 신실함을 인정받아서 훌륭하게 국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사회에 만나는 모든 그런 비즈니스의 인간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다르네.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를까? 왜 저렇게 좋을까라는 관심과 의문이 생겨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가는 교회에 한번 함께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권하는 권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고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실천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그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세워주신 교회처럼 자신도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자녀들을 함부로 막 윽박지르고 명령하고 요구하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고 맡겨주신 자녀를 귀하게 소중하게 양육하는 그런 삶을 권면한 것입니다. 주인들에게 종업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대접하고 또 종들도 주인에게 죽게 하듯 신실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관계를 최후에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편한 남편이나 좀 불편한 부족한 아내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늘 있는 아내가 언젠가 떠날 때가 있고 내 옆에 있는 부족한 남편이 언젠가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잠들 수 있고 부모님께도 늘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부모님도 또 특별한 개성 있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애준이가 이제 1년 반 있으면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먼 데로 가게 되면 늘 우리 곁에 있는 아들이 아닌 것을 제가 염두에 두는데요. 자녀들도 늘 우리 곁에 계속 자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상관이나 고용주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고용주가 될 수 없고 잠시 임시입니다. 그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잠시 잠깐이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주님께 대하듯 그 관계를 맺었는지를 주님께서 상을 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정된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은혜를 나의 아내나 남편, 자녀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열심히 신실하게 나누되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나누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의로운 큰 상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